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대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해가듯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고 사사들은 다 이렇게 했고 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해가고 어쩌다가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한두 마디 언급한 건 있지만 대체로 우리에게 그분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야기들을 들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무엇을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쭉 구약을 보면 우리 이야기식으로 다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의 이야기, 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초년 시절의 이야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쭉 이야기로 흘러가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것을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이적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뭘 봐야 되느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듣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냥 기록된 사건, 기록된 이야기, 기록된 어떤 일 그것만 알려고 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소리는 별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성경 이야기는 다 잘 알지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야기들은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해 가실 때에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동화를 들려줘도 재밌게 하려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교훈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그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거의 전부가 이야기식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됐다.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밝혀져야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늘 엘가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엘리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도록. 그래서 항상 성경은 왜라고 물어야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엘가나의 이야기를 여기 하십니까? 엘리와 이 홈리와 비니아스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거기서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말했다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쫄랑쫄랑 따라와가지고 어째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으니까 대답해 주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다고 관심 안 가지면 하나님도 그냥 무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막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듯이 먹여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네요. 지금 다 모아놓고 비유로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이것은 이래서 말했다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말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꿍하고만 있지 말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들을 기가 없으면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주님께 묻잖아요.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으니까 그때서 주님이 말씀해 주죠.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주님과 상관되려고 하고 말씀과 상관되려고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때론 말씀해놓고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말했으면 들을 게 없어도 다 똑같이 듣겠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를 그분은 말씀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쫙 해놓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도 모르고 그냥 가는 자도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구절 뽑아다가 그냥 짜집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심정을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이 엘가나를 먼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도 지금 엘가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울 이야기는 저 뒤에 가서 하니까 엘가나가 왜 하나님이 엘가나 이야기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사울에 등장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참고로 알고자 한다면 엘가나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서가는 거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에 계속 우리가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의 연장이에요.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어져 가는데 이 엘리가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지요. 그 아들들이 또한 제사장이면서도 사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거기가 어디냐? 이 엘가나의 집안들이 이 엘가나의 집에서 날마다 매년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실로다 말이죠.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 정말 제사의 임무를 담당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고 그 임무를 담당할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2장 12절에서는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
2장 12절 보면 엘리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될 자들이 불량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보이고 싶은 것이 엘가나의 집안에 하나님 목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적어도 이렇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이렇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엘가나의 집안에 하나님이 목격하시고 그 엘가나는 이름대로 매년 시대가 타락했든 말았든 그는 정말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가족들 다 이끌고 올라가서 그 실로에가 법궤가 거기 있어요. 지금 법궤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오지도 못하고 거기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기어이 그곳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시대 탓하면 안 돼요. 우린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가 어떻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지 마음대로 다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탄생시켜낼, 가까이 있는 다윗을 탄생시켜낼 그 역사를 끌어갈 자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래서 누시란 여인네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만큼 타락되어져 버린 그 시대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제사장이 불량자라고 칭이 있단 말이에요. 불량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망나니죠, 망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심 없다면 성도가 아니죠. 지금 불량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어요. 알지 못하다가 아니라 알지를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얼마나 참 망나니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한번 백지장 나눠주고 자기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쓰는지, 뭐라고 쓰는지,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어떠시다, 어떠시다 한번 써보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받은 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키기 전에 오늘 저녁에 가서 해보든지, 집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한번 써보세요. 써봐요. 나는 써봤어요. 그렇게 쓰니까 100개가 넘더라고. 지금 쓴 게 있어요. 볼펜으로 다 써가지고 낡아가지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이것이다 한 걸 쫙 또 써보는 거예요. 적어도 내 속에 분명한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행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아는데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그건 말 그대로 망난이죠. 불량자란 말이에요. 불량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량품 되지 맙시다. 성도로서 불량품 되지 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성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면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가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되냐, 누구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기대를 걸어봤지만 마지막 나스린까지 세워서 기대를 걸어봤지만 그 기대를 부응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게 그래도 그 시대 가운데 고상한 자라고 칭하는 이 엘리, 그를 세워봤지만 그저 착하기만 했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엘가나는 촌동네 사람이에요. 산골짜기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산골짜기에 살면서 그저 매년마다 절기를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오고 누가 알아주나 마나 그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 산골 동네 사람. 근데 그를 하나님은 목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 참 엘가나 이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한나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거지요. 만약에 엘가나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않으면 그 아래서 한나는 은총을 입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가정을 연출하셔서 그분이 원하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임의로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것인 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한나에게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역사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엘리, 정말 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사사들, 마지막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 망나니들은 하나님을 또 실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불량자라고 칭해졌겠어요. 불량자. 제사장을 향해서 불량자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도 아니한다. 아예 여호와께 관심 없는 제사장,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가 하는 짓이 무슨 짓 하겠습니까?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제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공 못 시키죠. 그러니까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망나니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그냥 대충 땜빵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데 하나님 정말 연락대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 모르는데 그분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지 마음대로. 그래서 다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리고 다 갖다 먹어버리고 다 아무렇게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분은 참 경외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참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같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의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제 아버지가 더 늙었어요. 이제 늙으니까 그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엘리는 그들을 꾸중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야 이놈들아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겠느냐 그냥 이런 소리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 이 망나니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일 놈들이죠. 근데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몽둥이라도 쳐야지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치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것도 노인네가 결코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좋은 거 다 갖다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 딱 봐가지고 참 토실토실하고 좋은 건 다 갖다 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살려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30절 마지막에 중반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는요. 공의가 동반돼야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종이죠. 반드시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지금 이 엘리의 집안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사랑의 말에 속지 말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들을 왜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아들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괜찮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고 생명 주고 싶은 그 사랑은 아들을 저들이 죽는 데다가 내놓는 공의가 나온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엘리 집안의 이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30절이 앞에 전반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와 정말 작정하고 영혼을 두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은 변경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있을 것이다 했지만 내가 네 앞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너를 보는 이상 이 약속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다 하겠지만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돌이킬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적어도 사랑만 보지 말고 공의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를 무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공의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영영이 내 앞에 둘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너를 보는 이상은 그렇게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히 그렇게 나가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해 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의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연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더 이상은 기대를 걸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연출하신 대로 과연 그 일에 순응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엘가나의 집을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야를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격동했다. 마음이 격동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이 오란이 막 분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부리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오기가 차면요, 기도를 하되 자기 걸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오기가 차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게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평상시든 절대 그걸 안 합니다. 평상시 때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다 내가 삼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기 바치고 그런 마음을 할 때는 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그냥 다 드려볼 테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아기를 왜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기를 못 갖게 했다. 성태치 못하겠다 5절에 말했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대를 걸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출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연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뜻도 연출해야지. 에? 어떤 건 허락하고 어떤 건 허락 안 하고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지요. 지금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분인날을 하나 더 얻어서 분인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지가 아주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막 한나를 무시하고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주 막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참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가 견뎌 못해서 격동했다. 마음이 아주 격동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주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신으로 내가 드릴 것이고 아주 저 때자마자 성전에 갖다 놓을 것이고 그냥 나는 필요 없으니까 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만약 한나에게 아기를 줬어 보세요. 그럼 누구하고 쌈박질 하겠어요? 부인하고 쌈박질 하지요. 너만 하겠냐? 나도 하겠다. 너 쫓아내라. 막 또 이렇게 하고 저기 옛날에 하갈과 살아갖고 하듯이 그래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부인과는 상관없어요. 저건 상대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 아무리 네가 아들 자랑해도 나를 통해서 낳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막 그런 아주 악이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출해 가시는 거예요.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출하게 합시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정말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연출하게 하시는 자. 이게 사사시대에 이 다 망가지는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자. 하나님의 임의로 연출해낼 수 있는 자라야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가나의 집안을 지금 목격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는 적어도 이렇다. 내 손으로 연출해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지 엘리나 홈냐 피나스 이것들은 불량자라는 이야기죠. 이 망난 이들이다. 그래서
이 집에 하나님이 연출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걸 들어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찾으시더니 그렇구나. 바로 이 시대에. 그래서 결국은 나시린이요, 사사요, 선지자로 그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을 드디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지금까지 사사를 13명이나 세워봤잖아요. 또 세우고, 그리고 또 기대를 걸고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나시린 아주 작정시켜가지고 다시 세워보고 했어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대로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빚어서 써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사시대의 결말 속에서 지금 엘가나의 이 집이 목격이 돼가지고 마침내 사무엘을 탄생시켜내는 역사.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적어도 듣는 자가 사무엘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소리 듣잖아요. 아기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의 소리처럼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잖아요. 쳐다보니 사무엘아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잠자려고 잠들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하니까 또 쫓아가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한 번만 너 더 부르고들랑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거니까 무엇이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라고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다시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바로 이런 사무엘이 드디어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야지요. 그게 바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런 사무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세워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져 오는 이 세월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흑색에, 지금 엘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암흑색이에요. 우리가 신구약 400년 사도 하나님이 전혀 계시를 말씀하지 않으니까 암흑색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는 암흑색이지 실제 그때 당시에 헬라제국, 로마제국 이런 데는 빛을 발하는 시대잖아요. 세계사는 빛을 발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암흑시대입니다. 전혀 계시가 들려지지 않은 시대. 엘리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그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탄생시켜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압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적어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심정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의 마지막 결말은 드디어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흔히 미스바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들랑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그때 그 시대에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작정시켰던 그 역사가 비로소 다시금 이 시대에 적어도 지금 300~400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 와서야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다 지멋대로 살았냐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늘 우리는 미스바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아스다로스를 다 너희 중에서 제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겠죠.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겨라. 그를 섬길 수 있는 자라야 돌아온 자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돌아서니까 블레셋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이 블레셋이 법궤 다 뺏어가 버렸어요. 전쟁에서 법궤 다 뺏겨. 법궤만 메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다 메고 갔어요. 지금은 엉터리로 살면서도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죠.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만 들고 다니는 자 되지 맙시다.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법궤 메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이겼잖아요. 법궤만 메고 가면 다 이겼고 했는데 그래도 다 엉망진창이면서도 살고 싶어가지고 법궤 메고 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으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좀 열어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가 되셔야 돼요. 문 밖에 쫓아내놓고 살지 말고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간섭할 수 있는 주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성경은 밖에 있다고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우리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법궤만 들고 간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밖에 나가셔버렸어요. 그들 속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돌아와서 블레셋을 능히 이길 것이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면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이 찬송 부르는 것은 자 우리가 그 마음 가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보자.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그 찬송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고백보다도 그것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입술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하자. 오늘 지금 이 똑같이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들라. 전부 우상단지들 내던지고 아스라 다 재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거지 그만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는 이야기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우리는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 마음속에 애가 타도록 원했던 건 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너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통제를 받으면 능히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가나에게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는 이렇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는 적어도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사십시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 그분의 소리를 듣는 자들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임의대로 연출할 수 있는 자, 임의대로 나를 명할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소유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연출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오늘 엘가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엘가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임의로 치우쳐서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 엘가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엘가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각오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소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도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량자로 사는 자가 되지 말리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는 자가 되지 말리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여 날마다 깊이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정말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로 하나님이 마음껏 연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원하심을 따라 주여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주님의 원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사무엘이 탄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암흑세계 속에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주여 들을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무엘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냈던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